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과 함께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곳곳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깊은 땅 속에서도 단단한 나무들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짓밟힌 곳곳에서도 새싹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이 계절을 일컬어 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우리 영이 살고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과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도 영과 함께 건강해지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모습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죽은 지 사흘이 되어지던 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이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서 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요, 이례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었던 평강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주시고 계신 모습.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은요, 사도들에게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평강을 주셨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평강을 주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시편 29편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평강을 말하면서요, 평강을 일컬어 복이다, 평강의 복을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 평강의 복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고백하신 분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강을 주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계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지난날 다윗은요, 사울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사울왕 곁에서 사울왕을 섬기게 되었죠. 진심으로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진실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며 백성들이 칭찬을 하고 사랑하고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왕이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왕이 이런 다윗을 보고 도리어 왕인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숨어야 되고요. 참 죽음의 많은 고비고비를 넘겨야 하기까지 두려움도 불안한 일도 참 많이 경험했던 그런 다윗이죠. 그런데도 그런 다윗은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했어요. 그럴수록 사울왕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을 이렇게 누가 봐도 참 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뭐예요? 세상으로 오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내게 막 민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다 이겨내고요,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강의 힘이고, 그래서 이 평강을 일컬어 다윗은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강을 지난날 지휘자들에게도, 그리고 노마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구약의 다윗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강을 목과 함께요, 부활만으로도 우리는 참 기쁘고 정말 행복한데, 부활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가 주신 평강으로 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성령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때만 성령을 통하여서 아하,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얼굴빛도 달라지고, 사람은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는구나,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등등의 많은 영적 체험들,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도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이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더라. 그래서 두 분께서 가보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게 되는 것이죠. 가서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성령 체험을 한 일이 없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 그래서 함께 막 뜨겁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였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부활하고 나서 사도들에게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구약에 보면 지금으로 하는 임직식 등등 하게 되어질 때에, 직분을 주고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몸을 타고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 아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신 표현이 아닐까. 기름 붓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시고 해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되어 예수님에게 막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막 기름 붓듯 부어주심이 아닌 거예요. 지난날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요, 성령을 충만하게 내리시고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만으로도 우리를 막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제자들이요, 부활이 주님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만으로도 막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부활과 함께 저들에게 평강을,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니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요, 돌아보니 오늘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과 함께 평강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니 우리 또한, 나 또한 얼마나 기쁘고 참 행복한 일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요, 다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과 함께 평강과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세상으로 오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지난날 이 부활의 주님을 배웠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것으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등등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면 어찌하지? 우리가 죽으면 어찌할까? 돌아보면 때로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많죠.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주신 기쁨 다 잃어버렸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놀라운 사실은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요, 불안함이 다 떠나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불안함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되는 거야.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어디서 오나? 세상으로 오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권력도 돈도 뭔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얻고자 이런 걸 위해서 막 세상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 보고 지난날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세상으로 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시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니까, 평강이 들어와 있는 마음에요, 세상 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요, 말 그대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 평안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있어지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과 함께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돈을 지불했습니까?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야말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우리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평안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셨는가? 평안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오니까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고요, 떨쳐버릴 수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마음이 이제는요, 평안해지니까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근심, 걱정이 떠나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신데 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들의 마음이 불안으로, 염려로, 근심, 걱정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배웁지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니까요, 막 기쁘고 좋은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고요, 다시 웃게 되어지고요. 아, 주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자.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행하고요,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죠? 우리 힘만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무엇을? 성령을 그래서 부으시고 받게 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이고, 하나님의 힘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같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권능을 받고 있어요. 이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세상 땅끝까지라도요,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의 힘을 받으라.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지어다. 그리고 일어났어. 그러면 일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과 함께 평강과
뭐 세상 어디를 가도 저들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에 붙들렸어요. 어디서나 세상을 이기고요,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죠. 부활절,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힘에 붙들려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식을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뭐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붙들고 내게 내가 평안을 주시고요, 세상이 불안해도 하나님은 나를 늘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능력을, 새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내게 막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는 누구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뭐 돈으로, 권력으로, 뭐 병음으로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해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 있든 어디를 가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막 새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데요, 뭐가 두려워? 우리 모두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전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변화되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